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이제 12절에 보면 또 그의 집에 가면서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전도 파송을 하면서 이제 그 집에 어떤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싸움을 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앞뒤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모순적이고 역설적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은 맞습니다. 이거는 거부할 수도 없고 그게 진리죠. 그죠? 그런데 그 평화는 이제 그 평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평화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많이 오해들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신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 팔레스타인 땅이 지금 저 모양 저 꼬라지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이거는 기독교를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사랑과 기독교의 평화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과 교회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절대 화평할 수 없다고요. 그냥 교회가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세상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신자된 입장에서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근데 이제 이런 걸 세상도 오해하고 있고, 진보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오해하고 있는 거고, 우리 보수 쪽에서도 또 이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파일에 가서 절 앞에 가서 오직 예수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왜 멀쩡한 절 앞에 가가지고 오직 예수 외치고 있어요? 내두세요.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그 사람들 왜 거기 가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왜 좋은 날도 좋은데 왜 거기 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욕처먹고. 그런 게 복음도 아니, 그런 걸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 그런 걸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가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 그런 거 영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월감이에요. 우월감으로 과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재수 없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평화를 주러 오신 건 맞아요. 근데 그 평화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화평. 그죠? 그 관계의 회복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아니에요. 자, 이 세상에서 전쟁을 없애고 미움을 없애는 그런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직 세상은 죄가 관영을 하거든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자연인들에게는 인들이 싸우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죠? 불신자들은, 자연인들은 본인들이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수지간이잖아요, 지금. 그죠? 신자들만이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이고, 나머지 신자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과 지금 원수지간이에요.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 생각은 아무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러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이가
왔던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싸움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은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들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과의 관계가 자기를 위하는 것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는 대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웃과 굳이 싸울 필요는 없는데 그런 싸움을 얘기하는 다투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 가치의 문제에서는 이게 타협이 안 되죠, 그렇죠? 진리의 문제에서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저들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저들을 섬겨야 되고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또 그렇다고 막 함부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걸 전부 다 지금 보수 기독교에서 오해해가지고 전부 다 가서 함부로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식한 짓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작부터 그런 말들을 했는데, 자,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는데 왜 고달픈가, 내 삶이 왜 고달픈가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아직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욕구라지로 살아가지?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기독교가 뭔지를 아직 모른다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화란 무엇입니까? 평화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거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평화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되므로 가지게 되는 지위 그리고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와 사망의 노예죠. 그죠? 신자가 아닌 이 세상에는 두 분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이든지 신자든지 아니든지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 건 그 사람의 자유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는 분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든지. 자,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 죄의 노예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됨으로 가지게 되는 우리의 지위, 신자로서의 지위,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다 그래서 내 사망과 죄의 노예예요. 더러움과 무지와 헛된 것의 피해자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은 그 누구도 죄를 선택하지 않아요. 선을 선택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죄의 문제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왜요? 그냥 죄예요. 모든 일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어떤 선한 일을 했던 그건 죄예요. 신기하죠? 선한 일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모두가 죄가 됩니다. 이것도 세상이 모르는 거죠. 그렇죠? 세상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만 살면 다 잘 좋은 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기독교는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윤리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웃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신자된 신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죄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칭찬받고 끝나는 일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 혹시 나가서 무슨 가산점이라도 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 듣는다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죄라는 건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신자에게 있어서나 죄가 선택의 문제인 것이지,
신자가 아닌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서 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다 그냥 죄덩어리예요. 그냥 처음부터 하는 끝까지가 다 죄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이 조금도 없어요. 말 그대로 죄의 노예예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야 비로소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을 선택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신자에게 더 이상 명령하지 못해요. 그죠?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죄의 명령을 받고 있거든요. 노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의 노예로서 명령을 끊임없이 받고, 이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 죄인 거예요. 근데 신자는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노예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명령을 받지 않거든요. 거기에 속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죄가 유혹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신자에게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정말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을 선택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신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자가 하는 선한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이에요. 선으로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신자가 아닌 자들이 하는 것들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죄를 짓죠. 그죠?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죄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단 말이죠. 예수를 믿어도, 그 이유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위가 그 지위적인 신분적인 것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죄성, 죄악된 본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신자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거나 속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건 우리의 지극히 우리 신자된 자의 연약함 때문에 있는 겁니다. 죄의 명령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 신분 자체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6장을 볼까요? 12절부터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내용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죄에게 너희를 팔아먹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에게 너를 팔아먹지 말라는 말 때문에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이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개죠. 아직도 신자들이 상당한 위기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국행 기차 티켓을 받았는데 중간에 우리가 하차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영혼은 위기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자들은 일부러 죄에게 자기 자신을 팔아먹지 않는 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는 못해요. 그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절대 주장하지 못해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막 미친놈처럼 살지 않는 한. 근데 신자된 자가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그죠? 우리 보면, 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사나? 저렇게 살기도 힘들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은 진짜 의심해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목사들 중에도 많거든요. 이상한 사람들. 진짜. 몰상식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의심해봐야 돼요. 못 살아요. 그렇게.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알면
절대 그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든 자연인들, 불신자들은, 뭐 제가 불신자로 하는 건 신자가 아닌 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불신자는 불신자니까요. 세상에는 신자와 불신자밖에 없으니까. 자, 모든 자연인들은 자신을 죄에 팔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자, 신자에게 있어서 죄라는 선택이죠, 그렇죠? 죄는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신자가 아닌 자들, 불신자들은 죄를 자기 자신은 뭐 죄에 팔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다 죄예요. 한 뭉텅어리 그냥 퉁 쳐서 다 죄입니다, 죄. 그냥 꼭두각시예요, 죄에. 하지만 신자들이 그렇지 않죠.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와 같이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신자들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시죠? 바로 이 문제, 죄가 우리들의 주인이고 우리들의 주인이 아니죠. 죄가 사람들의 주인이고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 내용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들에 대한 삶의 내용과 존재의 가련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지하다, 어둡다, 감각이 없다라는 말들은 본인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저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평화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외부적으로는 전쟁과 억압과 차별과 기아가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해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의미의 평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유,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이 자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이 평화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자유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유가 뭐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자유란 무엇입니까? 자, 자유란 일단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는 아니에요. 이건 방종이에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런데 이 억압이라는 것은 힘이나 무력에 대한 굴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지로부터의 해방. 그죠? 우리 옛날에 그 문맹률이 우리나라 높아가지고 막 그런 거 했잖아요. 그죠? 글 가르치기 야간 학교도 막 하고, 그죠? 농촌 이런 데 가서 대학생들이 막 봉사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무지로부터의 해방, 그 다음에 가난, 비천함, 것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도 넓은 의미의 자유 안에 포함되는 내용들이죠. 결국 평화란 가난과 싸울 일이 없고 무지와 싸울 일이 없으며 피해받는 것과 싸울 일이 없고 비천함과 싸울 일이 없는 자리에 가야 진정한 평화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고급한 가치, 그 가치와 존엄한 지위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과의 싸움을 넘어선 자리에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방해하는 그 모든 것 위에 가야지, 넘어서는 자리에 가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더러움, 비열함, 누추함, 가련함, 무지함, 이런 모든 것을 벗어나야 비로소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유가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인간의 죄된 상태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죠. 공허합니다. 목표가 없고 가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신자에게 있어서 가치는 진리죠. 그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가치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가, 추구되는 가치가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가치가 없죠. 누가 나에게 이거는 가치 있는 거야 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왜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거든요. 시대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만 가치가 있어요. 그 누구도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강요할 수 없고,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강요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이제 탈현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던이 이제 현대화니까, 현대니까, 포스트가 이제 벗어난, 현대도 벗어난. 그럼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그전에는 이제 모더니즘 시대였겠죠. 그렇죠? 현대. 그러니까 진리가 안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아무리 젊은 애들한테 얘기를 해도 전도가 안 돼요. 이거를 단순히 사람들이 강박해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회 현상이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시대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종말이 맞아요. 사회학적으로도 봐도 지금이 종말의 지말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딱 오시기 좋은 시대예요.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목표가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그가 나는 이게 가치 있어라고 할 때에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저 꽃이 참 이뻐. 내가 이쁘다고 하면 그 꽃은 이쁜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나의 주인이 나인 거죠. 그렇죠? 이때까지 어느 시대를 역사적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금이 가장 극단적인 자기애가 강한 시대예요. 방향도 없으니 더더욱 어둠 속에 살아가겠죠. 그렇죠? 그죠? 어둠 속에 있으면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깨끗한지 더러운지 더 분간하지 못해요. 지금 시대는 옛날 시대보다 더 어두워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철학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줄기의 빛 같은 흉내 빛이라는 그 가짜 빛이지만 그거라도 있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향해서 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산단 말이죠. 자, 극단에 이르렀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게 그 어느 인류 역사 속에서 보다 더. 그러니까 정말 같죠. 제가 봐도 이제 조만간 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죠, 사람들이. 그죠? 오늘날 사람들 감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옛날 같으면 큰일 날 일인데도 무덤덤합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 죄는 내가 인정했을 때만 죄니까. 도덕적으로 욕 안 먹을 정도에만, 법에 요즘은 도덕도 아니죠. 그렇죠? 윤리도 필요 없어요. 법에만 안 걸리면 됩니다. 그죠? 법만 안 걸리면 기독교인이든 나발이든 다 필요 없어요. 신자들도 막 아파트 불법 투기하고 막 난리 나요. 그렇게 돈 버는 게 하나의 복이라고 거짓말 치면서.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 이거죠. 감각이 없어요. 자신이 더러운지 상해 있는지도 몰라요. 마찬가지죠. 진정한 평화라는 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본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우며 완전의 자리로 가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격과 내용과 존엄함에 있어서 말이에요.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물리치고 그 위에 올라서야 비로소 평화가 있는 겁니다. 이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는 이 세상의 것들과 금방 싸움을 일으켜요.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평화는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금방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비로소 이 모든 것을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회복된,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우리 신자들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어 모두를 자기에게 굴복시켜야 비로소 평화가 온다는 그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욕심의 충돌은 당연한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내 발밑에 내가 딱 짓누르면 그때서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혁명이라고 그러죠. 혁명을 일으키면 세상이 뒤바뀌면 다 좋은 줄 안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복과 자랑과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신자에게만 발견이 되고 거기에서만 허락이 되는 겁니다.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해요. 자기가 신이 되어 모두를 자기에게 굴복시킬 때 거기에 말하자면 자랑과 의미와 영광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 사이에 싸움은 당연한 것이죠. 굴복시켜야지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충돌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 평화를 주시러 오신 일, 즉 진정한 평화와 자랑과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이의 관계도 적대적 관계로 돌아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돼요? 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모든 원리는 자신을 신으로 모시려는 욕심에 근거하고 있어요. 내가 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은 십자가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십자가는 그래서 언제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만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건데,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도 십자가를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은 원수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자, 이건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미워하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데 십자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없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십자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죽음 때문에 그 십자가가 십자가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거기 없으면 그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닌 우리의 죽음이기도 해요. 무엇에 대한 우리의 죽음이냐면 죄에 대한 죽음이죠. 그죠? 우리가 죄의 노예가 이제 더 이상 아니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죽었어요. 그 신분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 사탄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라고요. 원죄. 죄인된 신분. 죄에 노예된. 그게 죄지. 사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 기독교는 사탄을 가지고, 사탄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사탄은 유혹하는 것밖에 못한다니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내가 죽은 거라고요.
사탄이 십자가 앞에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 죽으면서 사탄이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 죽으면서 내가 죽은 거라고요, 같이. 근데 우리 자꾸 사탄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냥 나예요, 나. 우리는 이제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활한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죽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다시 죄의 노예가 될 수 있겠어요? 없죠. 또 죽으라고?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왜 신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왜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이, 우리 또 오해를 많이 해요. 한국교회는 뭐 이단 사이비 신자들이 뭐 그 교주를 위해서 막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목표로 하여 내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을 나의 내용으로 삼겠다라는 뜻이라고요. 교주를 위해서 내가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교주에게 바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 교주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가 1차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의 모든 내용을 나 자신이나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다 바꿔버리는 거라고요.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나만을 위한 이기심을 다 버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운다고. 성령의 열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만 어떻게 해요? 의와 진리와 거룩과 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만 인간된 가장 고급한 자리와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그 영원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하나님만이 가치와 의미와 영광과 선하심과 참되심과 아름다우심에 있어서 언제나 완벽하시고 온전하셔서 단 한순간도 온전함이 부족한 순간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있는 겁니다. 거짓된 것은 참된 것이 나타날 때 그 자리를 잃어요. 그죠? 모자라는 것은 충만한 것이 나타날 때 그 이름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무슨 중요 사상처럼 기독교를 믿으면 안 돼요.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도 유교적으로 믿어요. 기독교 신앙도. 희한하죠. 짬뽕을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순혈주의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뻔히 유교적인데 그걸 갖다가 기독교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뭐 다 에헴하고 있죠. 에헴. 교회 안에서.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위해 공양미 300석에 자기 자신을 팔아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그런 신파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자꾸 기독교를 신파로 만들어요. 질질 짜고 뭐 나가서 뭐 엄마라도 벌어가지고 교회 갖다 바쳐야지만 뭐 신앙 좋은 거라고 생각.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한테만 관심이지 다른 거에 관심 없어요. 세상은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생각이 1도 없으시다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 우리예요. 우리. 나 자신. 세상은 안 변한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절대 안 변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 천국을 살아야 되는 신자들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 신자들이 가진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참된 복과 내용이 하나님에게만 있으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만 얻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여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영혼을 찾아가더라도 내 것이 아닌,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갈 때 내 것이 아닌 십자가를 통하여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자는 십자가를 통하여 찾아간다는 것은 내 모습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뭐에 대한 죽음입니까? 죄에 대한, 나를 위해 살고 나를 높이는 데서부터 죽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것으로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이웃을 찾아갈 수 있게 되고 누구를 만날 수 있으며 무엇인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 것으로 가면 내가 그 사람 도와주고 우쭐대요. 그죠? 나 잘났다고 이제 광고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도와줬다고. 근데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십자가를 가지고 찾아가게 되면 내가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나도 저와 같은 인간이었으니까. 그 십자가로 이렇게 된 거니까. 거기에 자랑이 어디 있어요? 우월함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돈이 있어야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를 가지고 가라는데 왜 자꾸 돈을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상대방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죠? 그냥 모를 때는 저 사람도 그냥 와서 도와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지네 교회 나오라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제쳐놓고는 우리는 그 신자라는 존재는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어요. 십자가가 없게 되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의 내용처럼 바울은 누구를 찾아갈 때 언제나 십자가 안에서 자신은 죽은 모습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가 가진 것들은 죽어서 가지게 된 것들이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께서 죽으심을 때 나도 같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무엇에 대한 죽음?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을 높이는 죄악된 세상의 원리와 내용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만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나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라가 그냥 막연하게 나를 미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미워하라는 건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이기심,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걸 미워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된 본성, 그걸 미워하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고급하죠. 그죠? 그리고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입니다. 그죠? 이것보다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더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는 없어요. 사람 관계에서. 누가 자신의 자식을 잊으며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아끼는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비정상적인 부모들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우리된 것과 비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계인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관계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 이것과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자녀 삼으신 것과 비교하면 이 혈연 관계는 하나님을 절대 대신할 수 없어요.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여러분들 당장 손자, 손녀 하나님 때문에 영 끊으라 그러면 못 끊잖아요. 그렇죠? 못 끊어요. 끊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 하나는 죽어야 돼요. 절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협박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부모와 자녀의 혈연 관계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혈연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하면 어떻게 상대적으로 미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미워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주는 것이라고 해봐야 뭐 승질머리밖에 되겠습니까? 그렇죠? 똥꼬치 맞고. 이거 제가 설교 작성하면서도 웃겨가지고 그렇구나. 진짜 제가 하면서도 맞다. 내가 받은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구나.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부모 된 입장에서 만약에 자녀가 저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 열받을 것 같아요. 속상할 것 같아요. 자, 유전자를 이기는 건 세상에 아직 없죠. 그렇죠?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죠. 특히 자녀들의 머리는 엄마를 무조건 닮는다 그러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공부 못하는 거는 다 엄마 탓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것 없이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된다라고. 자, 그 생각 들게 되면 잠이 안 오죠. 사실 그래서 제가 자식을 안 놓은 것도 있어요. 이게 부차적인 이유예요. 부차적인 이유인데 이건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고 부차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어렸을 때 니는 니하고 똑같은 놈 하나 낳아가지고 키워봐야 한다. 그게 싫어서 안 낳았어. 진짜 자신이 없는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그건 끔찍하죠. 그렇죠? 생각도 하기 싫어요. 진짜 진짜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죠. 그죠? 내가 온전한 신앙을 소유했다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 진리를 물려줄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좋은 학교 가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손해보지 마라. 경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옆 사람 생각하지 마라. 그죠? 이런 것밖에 물려줄 수 없는데 예수 안에 있을 때 자녀들에게 자족해라. 양보해라.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박수 쳐줘라. 용서하며 살아라. 를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고급한 가치를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고급함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싸울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예수를 믿고 내가 소원하는 것과 믿지 않는 자가 소원하는 것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일단 돈은 벌어놔야 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력이 인격이야. 돈이 있어야 해. 그 돈이 인격이다 라는 말이죠. 너 돈 없으면 예수 믿는 신앙 아무리 좋아도 쓸데없다. 이러면 자식이 부모와 안 싸울 수가 없죠. 너 예수 믿는 사람한테 시집가는 거 좋은데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고 그러냐. 이런 생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현실을 무시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좀 고생하면 어때요? 근본적인 정신과 가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냥 이렇게만 봐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물려줄 겁니까? 자녀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신앙을 철학으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자기들이 똑똑해서 믿게 된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자랑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거야. 이렇게 이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윤리적으로 고급한 사람인가를 사람들 앞에 증명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세상에 제시했어요. 그런 식으로밖에 제시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복음 안에 복음이 없었으니까, 십자가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저들을 공격하는 내용도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내용, 고린도서 2장 내용을 이제 시켜서 얘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는지 아냐? 왜냐하면 이것은 사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혜의 문제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꺼내어 또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리에서 빼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너희 앞에서 내가 모델이 될까봐 겁을 먹었고 너희가 내 말을 받을 때 이것을 단순히 말로 알아듣고 사상화할까봐 겁을 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은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였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바울의 그 순수함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십자가를 빼버린 기독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자 이 복음은 저들에게 하나의 사상이 되어버렸고 자랑거리로만 남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본문에서 가르치신 자기를 미워하라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를 미워해야 돼요. 자기들을 너무 사랑해요. 자기애가 막 넘쳐요. 고린도 교회는. 부모와 자식이 미워해야 되는데 여기는 부모와 자식이 사이가 너무 좋죠. 진리가 없으니까. 십자가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미워할 수밖에 없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예수 믿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 믿어 세상과 평화라고 하죠. 평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게 아니면 극단적으로 저렇게 가버린단 말이죠. 놈의 절 앞에 가가지고 전도한 확성기 켜고 막 그런 무식한 짓을 한단 말이죠. 이거 왜 이렇게 극단적인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 되기를 바라죠. 그죠? 화평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건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렇게 또 극단적으로 저렇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이미 틀린 겁니다.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평화라고 쓰고 타협이라고 읽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와 세상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서로 간에 타협할 수 없는 다른 내용과 목표와 가치를 가졌거든요. 우리가 저들을 항복하게 하려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아무리 힘으로 짓눌러도 안 돼요. 저들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저들을 찾아갈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통화할 때 내가 누군가의 그 통화 버튼을 누르면, 전화번호를 누르고 이제 통화를 누르면 그쪽에서도 통화를 눌러야 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왜 자꾸 전화를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제가 십자가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들어야 서로 통하는 겁니다. 그죠? 저는 십자가를 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십자가를 안 들고 있으면 이 말씀은 안 통해요.
그냥 슝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죠. 그러니 전혀 설교에서 안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답답한 소리들을 해요. 우리는 같은 십자가를 들고 있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저도 십자가를 들고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들고 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 내가 전화를 한다고 통화가 되는 것이 아니든, 모든 사람이 교회에 온다고 해서 모두에게 말씀이 들리거나 전달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는 제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는 생각 안 하고 계속 지가 원하는 것만 달라 그래요. 좀 은혜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은혜를 받았나 좀 가만히 조용한 데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가만히 좀 혼자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아니면 집에서 가만히 좀 앉아서 TV나 이런 거 좀 한동안 좀 이렇게 멀리 하시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도대체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우리가 누구와 누리고 있는 평화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누구와 함께 누리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피와 식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아야 될 사람하고는 미친 듯이 싸우면서 싸워야 될 상대하고는 안 싸우고 평화롭게 지내려고 한단 말이죠. 이거 이상하죠? 우리는 그래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는 안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주구장창 싸우는 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피와 식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우리 이게 지금 피와 식별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평화하자고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내가 더 바쳐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습니까? 이 기도는 이미 틀렸어요. 교황이 한 번씩 연말이나 이렇게 연초에 뭐 그런 말 하죠. 평화가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 막 지가 막 나와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지가 뭔데? 막말로. 그 사람이 뭔데 평화가 있으라면 그게 평화가 있어집니까? 그 쇼죠, 쇼. 아니, 물론 지네들이야. 그 사람들이야. 그게 진리라고 믿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진짜 웃긴 거거든요. 지가 뭐라고. 뭐 평화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화 있으라고 해서 평화 있은 적 있나요? 그 지역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감수하고 각오해야 할 것은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함에 있어서 구해야 할 것은 구해야 할 것은 구해야 하지만,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감수해야 하는 것들은 감수해야 한다고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감수하기 싫어요 하는 거는, 그거는 무책임한 거죠. 책임 없는 자유만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권리만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무슨 자유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유혹받는 자기를 세우고 싶은 마음과 세상과 평화하고 싶은 마음을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식으로 말을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상과 내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를 안 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막 진진 짜니까. 이것을 놓치고 세상과 화목하고 싶어지면 우리는 당장 십자가를 벗어 던지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을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우리가 있게 돼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딱 이래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기독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불러 어느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나 여러분이나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처지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떤 자리로 옮겨 놓으셨나에 대한 분명한 인지만 있다 해도, 그것만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힘있어지고 분명해지며 헛된 요구를 안 하게 되고, 우리의 점검은 하나님 안에서 내 신앙생활이 온전한 대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래서 세상과 대적하고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욕심내고 소원하며 채워야 할 것들로 매일매일 채워 성경이 약속한 바와 같이 우리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라고 하신 그 명령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그 충성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깨우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신 구원과 복을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